이런 예배로 드리느냐. 올해 우리 새물결의 주요 과제가 목회로 교회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저희들이 연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새물결, 그래서 좀 출판 예배에도 좀 한번 우리 성찬식을 좀 겸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서로 논의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성찬을 겸한 감사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함께 교회 찬송 20장 우리 부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우리의 기원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당신을 찾기를 전하옵니다. 하나님 날 구하소서. 주님으로서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주를 찬양합시다. 주님 참여 받으시도다. 우리의 죄의 고백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의 참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이름으로 죄사함 받기를 위하여 간구합시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두 축은 계시와 이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번영신학을 기반으로 한 교회 성장과 기복신앙에 매몰되어 하나님 형상의 한 축인 이성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기복신앙에 매몰되거나 시대정신에서 소외된 채 자폐적 구조에 빠져 사회의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성서, 이성, 전통, 경험의 균형을 상실한 목회자와 교우들은 회개의 능력마저 상실한 채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켜 왔으며 그로 인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세속화의 강물에서 표류해 왔습니다. 교회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영적 성숙보다 외적 성장에 매달려 왔고
교회 쪽으로는 가난한 차별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아픔과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아픔 속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물을 위에 배려하지 않았으며 새와 동물 등 피조물을 보시며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상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중이 하시면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죄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에 힘입어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세우는 평화의 일꾼들이 되십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예배를 위해 김일호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인 줄 아는 저희들이 오늘 2022년도를 보내며 뜻깊은 자리를 갖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우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웠던 3년을 지내며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시간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전파하고자 주님의 세상을 만들고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는 부족하였고 저희는 허물 많았고 저희는 아직도 많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인 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새로운 길을 찾고 주님의 뜻을 세우고자 오늘 그 결과물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판기념회의 기쁜 일들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님께서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생명의 존재보다 물적 존재가 더 우리를 압도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힘이 없고 용기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이 세상의 빛과 등대가 되고 또한 촛불이 되어서 또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2022년도를 보내며 원근 각처에서 삶의 모양이 다르고 봉사하는 과정이 다르고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르지만 그 뜻을 하나로 세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기쁜 자리로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순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지혜로 우리들이 더 좋은 일들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일들과 과정 중에 많은 임원과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 좋은 결과들도 우리 샘물결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감리교단을 비롯하여 또한 우리 개신교회 또한 주님의 제자된 모든 성도들이 이 작은 샘물결로 인하여 더 큰 물결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 이 땅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사의 모든 순서에 끝까지를 함께해 주시어서 주의 인도함 가운데에 오늘 기쁜 날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경 봉독은 우리 이윤영 목사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원예은 님 나오셔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을 대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이 시간 오늘 예배에 이정배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함께 나눠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선생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서 보니 아는 얼굴들이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또 모르는 얼굴들 또 인사하고 사귀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 순서를 보니까 오늘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오늘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가 하는 모습도 알게 되니까 그것도 또 고마운 마음이 들고요. 여하튼 새물결에 몸을 담고 시루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거슬러 올라가려는 여러분들의 몸짓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런 몸짓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문이 여러분의 취지와 잘 맞을런지는 모르나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문을 읽겠습니다. 12월 성탄주의를 한 주 앞둔 뜻깊은 시절에 옥고를 모아 책 출판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많이 기쁩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서 책의 일부가 또 글 내용이 소개되었기에 어떤 글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대강 이렇게 이해하고 공부했습니다. 굳어졌고 그리고 더럽혀진 한국교회 감리교단의 묵은 때를 씻고자 스스로 새 물결이 되고자 했던 우리들의 의식을 깨우고 발전시키고 이끌어가는 좋은 글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충남 서천에서 일주일 단식하면서 한산 이씨 집성촌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목은 이색을 비롯해서 이항복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상재 이런 분들이 한산 이씨의 문중을 구성했죠. 그 중에 이하복이라고 하는 분이 고대 상대 교수였는데 그만두고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문중의 전답을 다 팔아가며 교육 사업을 했던 그분의 집을 들렸는데 그분 집에 이렇게 적혀 있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책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집은 국가라고 말해도 좋겠고 교회라고 말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책을 통한 지속적인 배움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쉽게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시류에 편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책이 사라졌기에 생각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하는 성도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 새물결이 되려면 수시로 책을 통해 새로움을 퍼날라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물결 예배에 오면서 잃어버린 친구 권정호 목사를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참 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옛날 학창 시절을 추억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조사에서도 썼지만 학창 시절 그와 나는 운동권 선배들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의식화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는 공부 맛에 취해 있었고 그는 가족들 염려 탓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우리들에게 부채의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뜻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친구가 샘물결에 몸담았고 여기서 일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마 그런 부채의식이 남아 있었던 결과였겠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기회를 놓쳤지만 늦게나마 그 부름에 응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이제 저는 친구의 목까지 헤아려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평생 몸담았던 한국교회 감리교단이 그 본래 맛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기 모인 우리들 각각의 삶 또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함께 엮어 있는 까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주간 단식하면서 여명, 혁명, 그리고 운명이란 귀한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강화도의 감리교인이었던 이동휘 그리고 손정도 목사의 삶을 민족사와 더불어 엮었던 아주 역사적 사실에 기초했던 그런 중요한 소설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 정진호는 연변대학과 평양 김일성대학에서 과학기술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자 정진호는 우리 민족의 분열을 가슴 아파하며 분열 원인을 시대별로 여러 시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한국 교회의 분열이 우리 민족사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었는지도 여실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공헌만 알고 있지 기독교의 분열이 한국 민족사에 얼마나 해악이 되었는가를 알리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그 분열의 원초적 시점을 190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1907년. 아마 우리에겐 평양 대부흥의 시점으로만 입력되어 있겠으나 같은 해 전덕기에 상동파 중심으로 좌우가 합작한 신간회가 발족한 해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앞의 것은 토마스 무디 선교사가 주도했던 회개운동이었고 나중 것은 감리교 상동교회에서 이 땅의 선각자들이 모여 이룬 쾌거였습니다. 이동희, 김구, 안창호, 주시경, 이상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간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전자는 개인 위주의 영적 구원 활동이었고 후자는 기독교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나라 전체를 개조할 뜻을 품었습니다. 처음 것은 교회를 우선했으나 두 번째 것은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1907년 같은 해에 기독교인들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앞의 것만 기억되고 나중 것이 망각된 현실을 저자는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 두 흐름이 분열되었고 앞의 것이 나중 것을 배척 악마시했기에 우리 민족이 불행하게 되었다고 저자는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후자를 무시했던 획일화된 교회에게 샘물결은 상동파의 정신을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부고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 까닭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각에서 오늘 성서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모래성이 되지 않고 반석 위에 털을 닦아 100년, 1000년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오늘 본문에 너무도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홍수도 오겠고 바람도 불겠지만 개의치 않고 여여하게 존재할 수 있는 교회를 상상토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흩어지는 모래알과 같은 것인지를 본문은 설명합니다. 예수를 주님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통상 우리들 교회입니다. 그 이름을 갖고 밖을 배타하고 정죄하며 자신들만의 천국을 이루겠다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나라와 정말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해봅니다. 주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나 그건 역시 예수의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있지만, 교회를 세웠지만 예수는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 모두가 정작 예수의 관심 밖에 있다고 하니 충격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영적으로 독해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알아차려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그가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자들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묻고 찾아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전에 전태일 이야기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얼마 전 전태일 기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태일을 오늘의 예수라고 신학자들은 부르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전태일은 그토록 교회를 나가고 싶어 했던 그런 애시당초 우리 감리교 청년이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교회를 주일날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했던 청계천의 공장들, 그들 주인들은 북에서 내려온 영락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전태일의 교회, 기독교,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옥조이며 일하게 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승용차 타고 교회로 향했던 그들의 기독교, 그들의 교회가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그 차이가 너무도 컸습니다. 오늘 저는 전태일이 가고 싶어 했던 교회와 그 건물의 공장의 주인들이 다녔던 교회, 그 차이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느님의 뜻, 하늘의 뜻,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그 답을 오늘 팔복에서 이 산상수훈이 위치한 그 시발점 팔복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버리고 땅의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 그의 오신 목적이 원초적으로 근원적으로 팔복 속에
담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팔복은 교회 울타리 안팎에서 펼쳐져야 될 하나님의 질문이고 물음이고 뜻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팔복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이 가난한가? 정말 슬퍼하는가? 매사에 온유한가? 의에 굶주리고 있는가? 의를 위한 핍박을 일상의 양식으로 느끼며 살고 있는가? 불평등이 만연한 이 시대에 평화를 위한 존재가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회 안팎의 삶에서 이 질문을 합니다. 의에 굶주렸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놓고 애통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의 입으로 똑같이 밥이 들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러고 보니 예수가 교회를 창시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그 운동을 준비하고 그 운동을 잘하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이 흐름을 놓쳤고 때로는 배격했으며 눈 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터를 세웠기에 허물어져도 조금도 아까울 것 없는 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일상의 종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상동파 정신을 다시 찾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했던 이 점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샘물결이 되어 한국교회에게 생명을 거듭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티핑 포인트를 만들려면 25%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10%도 안 되죠. 그렇죠? 절반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감리교단에 25%만 만들면 이 운동의 티핑 포인트를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 샘물결이 그런 티핑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힘을 키우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애써 발간한 이 저수를 통해서 그 일이 더 성큼 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 나오셔서 각각 그 떡과 잔을 받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집어서 잔에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이 땅과 인간 노동의 열매로 이 빵을 주셨사오니 이 빵이 곧 생명의 빵이 되게 하소서.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포도 넝쿨과 인간 노동의 열매로 이 포도주를 주셨사오니 이 포도주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이 되게 하소서. 밀알이 들판에서 흩어지고 포도송이가 포도밭에서 사라졌으나 이 땅에 이 상위에 있는 빵과 포도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주여 주님의 온 교회가 희생하여
세상과 하나를 이루게 하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 지금 우리는 이 역사 속에 구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을 이 성만찬 식탁에 초대하시고 흑암에 놓인 우리들을 영생의 신비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참으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로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받들어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증언했고 요단강에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으며 오순절 사도들에게 내리셨던 생명의 성령을 이 주님의 성찬 위에 보내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시여,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여 순환하신 전날 밤 빵을 들어 성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힘입어 이 기념의 말씀을 주님께 드리옵나니 당신 아드님의 희생을 기억하시어 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자는 복되도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당신을 위해 찢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호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살이 찢기신 것을 기억하며 이 떡을 받아 먹어 생명의 양식을 삼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호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며 이 잔을 받아 마셔 생명의 음료를 삼고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과 일치하여 하나가 되는 체험을 허락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총에 힘입어 민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며 하늘과 땅과 물과 공기와 동물과 식물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사람이 하나 되는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께 당연하고 거룩한 제물로 드리나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서, 이성, 전통, 경험, 즉 이성과 계시가 균형을 이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게 하시옵소서. 겸손히 간구하오니 이 성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총과 복을 충만하게 받게 하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나이다. 아멘. 방인에게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평화의 인사. 우리는 주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사랑하는 주님과 교회와 민족을 위한 겸허한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각오를 새로이 다집시다. 이제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평화의 일꾼으로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다하십시오. 축도 이경덕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대의 부름을 받고 감리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뜻을 모은 새물결과 우리 감리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